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날씨는 무척 무덥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건강관리와 또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은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6장 30절까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면서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버린 기성세대, 다음 세대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면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수록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만들어버린 지금의 세대에 대한 예레미야의 통렬한 비난과 그리고 질책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신경을 씁니다.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구호처럼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의 기성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은 교회 가운데에서 예산의 대부분들,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들, 교회 가운데 제일 편리한 것들, 더 쉽게 말한다면 교회 가운데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전부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 이들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는 말뿐입니다.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도에 따른 행동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주일학교 지도자의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교회의 당회가 항상 예산 심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차라리 교회만 아니면은 자기 돈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고 싶다는 것이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깨어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싶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본문 처음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거기서 말갛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갛게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듭하여, 철저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들을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가운데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귀가 밀랍되어서 듣지 못하는 그 인형처럼 되어졌다는 표현인데, 그렇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돌아와서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하게 되면은 듣게 되어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하거나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들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바꿔야지만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속담 가운데 소기의 경읽기란 말이 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문을 써서 붙이셨습니다.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건과 현실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보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요즘 여름에 물놀이들 많이 할 때에 분명히 위험하다는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지판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런 관계도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듣지를 않는다고 한다면은, 듣고서 이해하고서 인정하고서 정말로 공감하고서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엎으시는 도구가 어디냐면은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제국, 바로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주의할 자가 사악한 자입니다. 이 사악한 자, 이미 5장 25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듣게 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지 못하게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사악한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바로 어떤 목적들, 그 목적들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악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불이익을 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마음의 느낌이 없는 채로 계속 그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모습들, 바로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사악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기성세대 아래에서 이런 기성세대와 함께 자라난 다음 세대가 과연 독창적으로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7개 교회, 사실은 지금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와 함께 한 가지를 느낍니다. 차가운 것이든 간에 뜨거운 것이든 간에 그냥 놔두면은 쉽게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기성세대의 미지근함, 기성세대의 이 사악함,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아래서 아무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장하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유대 사회가 그 징역에 이르렀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공감하고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읽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0절에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를 밀랍으로 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속에서 싫은 거죠. 속에서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듣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잔소리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망이 나옵니다. 그 귀를 닫은 백성, 그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망입니다. 그 절망이, 그 하나님의 절망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의 분노처럼 느껴집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세대도 건져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로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 같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다음 세대를 건지려고 해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터전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긍휼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연적인 죄된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모든 정력을 쏟는 것들을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기 그 이유, 왜 그들이 그것들을 빼앗게 되는지, 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너희도 우리의 것을 이렇게 좀 본받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되어져라, 넓은 포도원을 좀 가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처럼 모두가 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정말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앞선 세대의 모든 것들이 다 사악해졌다. 결국은 부정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간에 다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와서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생각은 뭡니까? 빵을 줘서 일단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제 돌아가서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거야. 돌려보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것 내주기 아까운 마음밖에 없지 않을까요? 백성들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간단한 반창고 하나 붙여서 다 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가 배가 아프다고 의무실에 가면은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군대 그 의무실에 가게 되면은 빨간 약, 소독약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 뭐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은요. 꼭 그 꼴이 된 겁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으느라. 도저히 창피함을 모르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서도 전혀 그 얼굴 가운데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는 것, 마음 가운데 꺼리낌조차 받지 않는 것, 사악함이 완전히 굳어져서 이제는 돌같이 되어져 버린 백성이 바로 그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성세대 밑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본인이 애를 많이 쓰고 또 목사는 정말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입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기의 삶을 바꿔나갈 때 다음 세대는 그 변화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현대 교회에 주는 그리고 현대 교회의 목사, 현대 교회의 기성세대 그들에게 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세대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고 그 알게 된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의 교회는 두리뭉실해진 채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남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자신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양육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